본문은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이야기가 앞에 22장, 23장 이렇게 다른 왕에 비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22장 2절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이죠. 또 이 본문 말씀에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또 이 중간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좋은 평가하는 거 보면 요시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다윗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후한 평가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긴데 다윗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시야는 그런 심각한 문제 없이 이런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요시야가 나라 잘 다스려 나라 잘 살게 해서 하고 군사 힘을 길러 영토를 넓혀서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잘 믿었다. 이거 하나입니다. 왕이든 그냥 백성이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평가하십니다. 업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네요.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평가하는 기준, 그거 하나는 배우셔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자리 가지고 혹은 일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혹은 한 목사, 한 장로, 한 집사, 한 아비, 한 남편, 한 왕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냐? 되게 중요하고 잘 믿으면 좋은 왕,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를 하고 잘 못 믿으면 아무리 나라를 잘 살게 해도 못될 왕, 못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기준을 배워야 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에 한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이네요. 21절에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중간에 나오죠. 24절도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24절 그 뒤에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또 뒤에 25절에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란 거예요. 요시아의 믿음, 마디로 하면 율법 책대로, 말씀대로예요. 자,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읽은 앞에 본문에도 나와요. 그 앞에 2절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가 듣게 했다. 성경 이 책 발견했죠. 그걸 다 읽어줬다 합니다. 이게 1, 20분에 읽어주겠어요? 몇 시간이고 읽어준 거예요. 성경 몇 시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을 다 읽어줘 무리가 듣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이 말씀 이걸 다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율법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과 법도로 하고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왜 요시야가 이렇게 율법책에 이 말씀에 집착한 것 같습니까? 별 생각 없이 종교성에 의해서 집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 성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 말씀 가르쳐도 안 통합니다. 그냥 자기 믿고픈 대로 그냥 열심히 믿어요. 근데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휘둘리지 않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죠. 그리고 16살이 어린 나이에 이런 개혁을 지금 해나간다는 거,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율법 책이라 나와요? 책. 여러분은 성경책 책은 좀 가벼이 여기죠. 이 책에 왜 이래 집착하나? 본문 읽으면서 좀 집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래 집착하나? 그 앞에 13절에서 요시야가 그 집착한 이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다. 요시야가 역사를 지금 돌아본 거예요. 지나가 역사 돌아보니 또 현실 생각하니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잘 안 믿는 건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 저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우리도 여기서 저기서 얻어 터지고. 원인은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건데, 이제 이걸
요시야가 고백한 겁니다. 이런 요시야 생각은 단순합니다. 왕이면 사는 게 복잡하지 않겠어요? 궁전의 일도 복잡하고 신하들 문제도 복잡하고 백성 문제 복잡하고 외교도 복잡하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요시야의 셈법은 되게 단순했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이 말씀 책 안 지키면 문제가 커진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화내셔서 벌도 주시고 심판도 하실 것 같습니까? 실감 나세요?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실감 나시나요? 그렇게 실감 나면 이 성경책을 가벼이 하지 못할걸요? 실감 안 나면 그냥 읽다 말다, 기도하다 말다, 행하다 말다 그러겠죠. 이런 단순한 요시야 생각을 요즘 이 사람들에게 요시야처럼 믿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그래도 목회한 지 좀 되죠. 그래도 제가 지금 있는 이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진 않고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늘 진하게 경험한 건데 성도들이 성경 잘 믿어요. 또 성경대로 사는 거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사나 성경대로 사는 성도 안 좋아해요. 또 성경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나?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야 설교 잘한다 그러죠. 오늘 제 설교 어떤가 평가해 보세요. 예.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목사 평가 잘하세요. 그걸 잘해야 참 하나님 말씀이니 한번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저것도 그런 기준하고 좀 닮아야죠. 요즘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그렇게 단순해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그럽니다. 요시야 여러분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복잡하면 복잡한 그 일을 처리했죠. 그런 요시야가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믿으시나요? 정말 믿나요? 우리 아이들아, 너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 세상에 생물과 미생물, 하늘과 땅, 별들 복잡해요.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 복잡한 세상, 이 사람들 각자 생각이 다른 이 인간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셈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이끄신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거 믿는 거 이거 뭐 잘못됐나요? 괜찮죠? 대답을 하세요. 괜찮죠? 이럴 때 대답도요, 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서 그렇지, 항상 격정적이에요. 타는 것처럼 말씀이 늘 격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 아무리 복잡해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순한 문제도 내가 하려고 하면 버거워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뭐 하려니까 버겁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노?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쨌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도 편하게 안 살아왔는데 좀 철드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일상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요시야 8살 이야기했는데 그 8살에 왕이 되어가 그 나라 다스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줬겠어요? 휘두르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안 믿는 못된 그런 왕들이었죠. 또 그런 신하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2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만나가 이 나라를 우상으로 썩어가는 나라를 개혁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 개혁하는 그 내용이에요. 앞에 본문도 개혁한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도 그 개혁을 계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앞에 내용은 유월절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언약책을 살펴보니 이제 유월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책에 있는 유월절 본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요시야 때 나름 지킨다, 한다 하는데 그게 언약책의 내용하고 비교하니 택도 아니게 부족한 겁니다. 언약책을 보니 유월절 그 규례가 자세히 나오고 그렇게 해야 한다. 또 뒤에 다윗과 솔로몬의 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율법책의 유월절을 읽고 다윗과 솔로몬 때 글도 읽은 거예요. 공부한 겁니다. 이참에 제가 막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믿음 잘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요. 공부 안 하면 믿음 안 자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무대뽀로 믿는 거, 그런 분 정말 힘들어요. 믿음은 무대뽀가 아니고 말씀하고 그리고
많은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배워야 해요. 그 유월절을 지키긴 했는데, 보니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 유월절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요시야가 되게 마음 아파한 겁니다. 죄송스러워한 거예요. 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데 역대하 3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도 참고해서 보세요. 역대하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그 유월절은 아비월에 지키거든요. 그걸 이제 새해로 여겨요. 믿음의 새해로 여겨요. 이스라엘은 새해가 두 개예요. 나팔절로 시작하는 새해가 있고요. 유월절, 이 아비월에 시작하는 새해가 있어요. 그 유월절 이제 시작을 새해로 첫 달로 여겨요. 그리고 그 14일에 유월절 지켜요. 유월절은 그날 밤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돼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이제 잡아요. 이제 사람들 그 유월절 지켜는데 요시야가 되게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부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도 맡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재물을 싣고 뭐 따듬고 또 뭐 향을 피우고 뭐 하고 또 찬송하고 지휘하고 막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일들을 요시야가 지금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율법책을 읽어준 것도 요시야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 이걸 마음에 딱 담고요. 이 말씀대로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다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시킨 거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했다 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요시야가 바친 제물도 엄청나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제물은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호환됩니다. 3만 마리. 3만 마리. 와. 3만 마리. 우와. 우와 했습니까? 수소 3,000마리. 소가 3,000마리. 요시야가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해야 신의 아들이 따라하죠. 그 목사가 뭘 해야 따라하죠. 아버지가 뭘 해야 따라하죠. 그 요시야가 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니 관리들, 제사장들, 백성들도 엄청난 재물을 바친 거예요. 기록된 거 보면 성전 제사 맡은 hil기야 비롯한 몇 사람이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또 레위 사람들 중에 지도자는 5,000마리,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이 마리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6월절 지키는데 이 성소가 6월절 지키는 사람 버글버글, 재물만 버글버글. 그러니까 이 재물의 이 비린내, 탄 냄새, 이게 진동한 거예요. 이 비린내, 탄 냄새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데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요시야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의 아낌없이 바치는 거.
근데 우리가 아껴 써야 되겠습니까? 요시아는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시켰고,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시켰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이때 한 18년이면 어찌 됩니까? 26살. 20대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기 30살 넘으면 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20대에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왕 시키면 뭐 하겠어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싶죠? 가고 싶은 데 다 가죠? 20대에 이 일을 한다고 요시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왜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그리고 어찌하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답니다. 정말 있죠. 전격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해요. 보면 뭐 백성들이 뭐라 불평할 거 없어요. 왕이 그냥 앞서가면서 뭐 해가니까 신하들도 그냥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아이고 사람 좋네. 사람 좋은 사람 믿기 힘듭니다. 여기 사람 좋은 분들 많으시죠?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 그런 아버지, 그런 아내, 그런 어머니, 뭐 그런 장로, 그런 집사 어때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성경대로 하려는 목사나 장로, 집사, 뭐 남편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식 안 좋아해요. 적당한 거 좋아하죠. 안 믿는 거는 또 싫어해요. 그거 믿는데 적당한 거 좋아해요. 적당하게 성경 읽고, 적당하게 뭐 기도하고, 적당하게 헌금 내고, 적당하게 교회를 하고, 적당하게 직분 받고, 그 적당해야 다른 걸 자기 하고 싶은 거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에 집착해서 뭘 할 수 있대요? 하기 힘들죠. 근데 아이러니 아니죠. 이 진짜 모순된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스스로는 나는 잘 믿어 그래요. 잘 믿어 그래요. 제가 뭐 교회 학교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안 다녔는데 몇 교사분이 생각나는데 나름 이제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배우는데 배울 게 없었어요. 왜냐? 말씀을 안 가르쳐 줘. 아니, 분반 공부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 줘.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궁금해서 뭐 물으면은 저는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답변이 건성건성이라 기분 나쁘대요. 근데 뭐 대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실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실망 아니에요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실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교회 나온다 하는 거, 뭐 헌금한다, 11조 한다 하는 거, 11조 하는 거 대단하게 생각되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는 어때요? 대단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따지면은 좀 성도들이 좀 버거워하죠.
아유, 너무 힘들게 믿는다. 그래. 제가 그 부목사 하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고, 힘들게 설교한다. 뭐, 힘들게 믿는다. 아, 누가 힘들어해요? 저는 편한데. 본인들이 사실 더 힘들어 했거든요. 사실, 말씀 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길입니다. 제가 이거 보장하죠. 제가 진짜 보장할 수 있어요. 말씀 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면, 복잡하게 한다. 뭐가 복잡해요? 하나님의 셈법은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성경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혹은 이 서울 이기는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는데 방향이 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하는 이 목사는 성경대로 목회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기도 따져보세요. 저만 자꾸 따지지 말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냐 안 받냐 하고 투정 부리는 거는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이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딴 거 집중 안 해도 돼요. 딴 거요. 이 문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힘이 있으면 딴 거 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만 집중하는데도 조금 힘 빠질걸요.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해요. 알고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느냐? 제일 중요해요. 왜냐? 요시아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힘들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순전하게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을 철저하게 한 이유. 아마 요시아는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지옥 갈 것 같았어. 지옥 갈 것 같아서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 믿음 좋은 사람은요, 동일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말도요, 같이 살아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알아요. 그래서 8살의 왕이 돼서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만났지. 근데 사랑이신 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해요. 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야 돼요.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목사님 저도 잘 몰라요. 이 설교하는 것도요. 본문을 보고요. 생각하고 자료도 보고요. 저도 무시하고 무식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설교합니다. 똑똑해가지고요. 본문 가지고 서면은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잘난 목사 못 되고요. 이렇게 공부가 여러분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버벅거리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믿으면 어찌 되겠느냐?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찌 되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장담하지 마세요. 구원하시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오늘 나의 구원을 또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전부 다 천국 같죠.
정말 천국 갔을까요?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왜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잘 보면요, 지금 25절까지 6월절 개혁을 말씀하고 26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그러나 이래 나와요. 그러나 이 무서운 말이죠. 앞에 좋은 말 나오고 그러나 나오면 무섭죠. 근데 앞에 안 좋은 말 나오고 그러나 하면 약간 소망이 생기죠. 근데 앞에 좋은 말 나왔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안하죠. 근데 내용이 이제 뒤에 불안해져요. 다음 주에 읽을 보면은 더 불안해요. 요시야가 죽어요.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하셨더라. 앞에 유월절 개혁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러나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니까 므낫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요시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 므낫세가 지은 죄가 크고 아몬이 지은 죄가 크고 유다 전체가 지은 죄가 크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망한다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그러나 이 유다가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의 이야기는요, 요 열왕기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이 왕도 전부 후문 악한 왕인데요, 이 왕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가서 고생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와요. 와서 다시 왕노릇 하는데 이제 회개하고 개혁을 해요. 그때 돌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므낫세의 지은 죄가 크고 이 죄의 여파가 아직 유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어서 요시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소서, 이 집안을 부흥시켜 주소서, 우리 새끼 잘 되게 해 주소서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돼요? 온갖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함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이 세상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요시야 조상들의 죄 말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고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은 죄는 어때요? 저기 유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조상의 죄,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해가지고 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혹은 우리 죄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은혜를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갑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잘 믿는 왕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하대요? 누가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대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모순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진노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가벼이 넘어가대요. 지적하지 않대요. 지적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찌 된다 하대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또 뭐라고 약속하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시아처럼 믿으려면 철저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전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캐릭터에 안 맞아도 믿음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세요. 잘 믿읍시다. 해서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가지는 낙심, 실망, 절망, 비관적인 거, 이거요 끊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에 있어도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보호하신대요. 성도님, 계산을 잘 하세요. 저는 이미 계산을 했고요. 결론을 냈어요. 성경대로 예수 잘 믿죠. 자, 여러분도 동참했으면 해요. 제가 앞서가 따라오세요. 그러진 않겠어요. 같이 갑시다. 서로 동력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해주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잘 믿죠. 또 제가 또 잘 믿고자 하면 여러분도 힘나죠. 이 서로가 힘이 되어 줍시다. 해서 이 요시아의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